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 믿음의 길을 어떻게 시작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 믿음의 길을 시작하다 보면 바로 세 가지 큰 문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이 기독교적인 문화 가운데 믿음을 알아가는 여정을 시작하셨고요. 어떤 사람은 바로 극단적인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 극적으로 정말 이 믿음을 시작한 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은요, 이 철학적인 고민과 인생에 대한 질문을 통해서 책을 통해 연구를 통해 이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신 분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이 믿음의 여정을 시작했지만 크게 세 가지 장애물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와 또 이 지적인 여러 의문과 질문들, 나아가서 우리 인생에서 당하는 이 고난과 고통의 문제가 우리 신앙의 여정에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이 큰 걸림돌이 우리가 종국에는 우리 신앙의 디딤돌이 될 수 있다.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일대일의 관계 속에서 충분하게 우리 믿음의 여정을 시작한 부분들, 그리고 솔직하게 지난 믿음의 여정 가운데 어려움과 고통이 있었던 부분들을 나누실 때 우리가 더 깊어지고 깊은 진리를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이 믿음의 여정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본격적으로 이 기독교의 기본 진리를 다루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는요, 우리가 크게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과연 존재하시느냐, 이 존재의 여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정말 존재하신다면 그 존재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고 어떻게 만날 수 있느냐, 하나님과의 소통의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과연 존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하나님의 존재 여부에 대해서 세상은요, 두 가지 입장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입장입니까? 바로 신이라는 존재는 아예 없다. 인간들 스스로 만들어진 개념이고 이것들은 어쩌면 거짓말일 수 있다. 바로 없을무, 신자를 써서 무신론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무신론에 대해서 단순하게 설명을 하면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만물은 정말 이 물질이 수십억 년의 오랜 시간을 통해서 바로 우연에 의해서 무기물이 유기물로 합성이 되고 단백질로 합성이 돼서 정말 이 생명체가 진화를 통해서 이 땅에 존재하게 되었다라고 믿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험하고 오늘날 우리가 바라보는 이 세상과 우주가 그야말로 우연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존재하게 되었다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 무신론적인 입장입니다. 이런 무신론적인 입장에 따르면요, 이 세상의 질서나 가치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따지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모든 것들이 우연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연을 바라보고 살아가고요, 어떤 질서나 가치나 의미보다는 당장에 우리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힘이나 권력이나 돈에 의해서 우리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게 보는 입장이 바로 이 무신론적인 입장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입장은 뭡니까? 바로 신이 없다고 믿는 무신론과 달리 신이 존재하고 이 신이 의도를 가지고 세상 만물을 만들었다고 보는 있을유, 신신해서 유신론적인 입장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유신론적인 입장은요, 다시 말하면 이 세상 만물이 우연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신의 의도와 계획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창조되었다 보는 입장입니다. 여러분, 이 입장은 어떻습니까? 진짜 의미와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고 신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입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신의 존재 여부에 대해서 무신론적인 입장, 유신론적인 입장을 이야기하면 많은 사람들은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신이 없다고 믿는 무신론적인 입장은 과학의 입장이고 신이 없다고 믿는 유신론적인 입장은 종교의 입장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무신론은 과학적이고 이성적이고 상식적이라고 생각한다면 유신론은 바로 비과학적이고 오히려 미신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꽤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요, 과학이 무엇인지 철학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고 하는 소리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진리를 탐구해가는 방법인데 무엇을 통해서 탐구해갑니까? 실험과 증명을 통해서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방법이 바로 과학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세상에서 실험과 증명을 통해서 이것을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수십억 년 전에 이 지구와 우주가 어떻게 만들었는지 우리가 어떻게 실험과 증명을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있는 물질과 지금 있는 현상을 가지고 우리가 최소한의 증명과 실험을 할 뿐이지 나머지는 다 추측이고 예측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게다가 여러분, 과학이 진리가 아닌 것은요, 이 과학의 입장과 설명이 계속해서 시대마다 바뀌고 변화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뀌고 변경되는 것은 진리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과학의 입장이, 이 무신론적인 입장이 과학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어폐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학의 역사 가운데서요, 정말 혁명적인 증명과 그 원리를 발견한 과학자들이 많습니다. 만류 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뉴턴이라는 사람, 또 어떻습니까? 바로 상대성 원리를 발견한 바로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 그리고 최근에 빅뱅의 원리를 발견한 스티븐 호킹 같은 사람. 여러분, 우리가 과학을 잘 몰라도요, 뉴턴, 아인슈타인, 스티븐 호킹, 이 사람들의 이름을 한번 들어보시고 익숙하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은 대단한 과학자들인데요, 이 세 사람 다요, 무신론적인 입장을 갖는 사람들이 아니라 유신론적인 입장을 갖는 사람들입니다. 신이 이 땅에 존재하고 신이 의도와 계획을 가지고 세상을 만들었다고 믿는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정말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세 명의 과학자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무신론이 과학적이고 유신론은 비과학적이다,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과학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고 하는 소리랍니다. 여러분, 아인슈타인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과학과 종교는 서로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보완하는 것이다. 과학이 없는 종교는 장님이고 종교가 없는 과학은 절름발이일 뿐이다.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종교와 과학은요, 다루는 영역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과학은요, 눈에 보이는 물질을 실험과 증명을 통해 검증하고 연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종교는 뭡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비물질 세계를 바로 연구하고 그것을 검증하고 알아가는 과학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종교의 영역도요, 과학의 영역으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면에서 바로 과학은 눈에 보이는 영역, 종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을 연구하고 바로 알아가는 과정, 둘 다 이 세상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도구이고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최근에요, 리차드 도킨슨이라고 하는 영국의 유명한 진화론자 과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극단적으로 유신론을 부인합니다. 그 신을 믿는 사람들을 증오하고 정말 몰상식한 사람으로 매장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같은 진화론자 중에서도 이 리차드 도킨슨 같은 이 극단적인 진화론자들, 극단적인 무신론자들을 오히려 비난하고 그것을 거부하는 사람들도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과학과 이 종교는 정말 이 유신론적인 입장과 무신론적인 입장은 단순히 과학과 종교, 미신적이고 과학적인 이렇게 분류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유신론적인 입장에서도요, 성경의 가르침을 과학의 지식으로 분석하고 증명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도 번지수를 잘못 짚은 것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성경은요, 과학적 지식, 오늘날 과학 이론으로 분석하고 증명하기 위해 주어진 책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을 가지기 위해 주어진 책이기 때문에 오늘날의 과학 이론으로 그것이 설명이 된다고 하면 그것이야말로 나중에
진리가 아닌 것으로 규정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무신론적인 입장과 유신론적인 입장은요, 증명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이것 어떤 것을 받아들일지 각자 개인이 그것을 검토하고 그것을 받아들일지 말지 먼저 결정하는 그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무신론적인 입장을 받아들이는 순간 나는 모든 것이 바로 우연에 의해서 그것이 결정된 것이고 그 우연을 일으킬 만한 힘과 그 작용에 의지하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결정하는 것이고요. 반대로 유신론적인 입장을 선택하는 순간 우리는 세상 모든 것들이 신의 의도와 계획을 가지고 결정된 것이고 신의 의도와 뜻을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렵게 제가 설명을 드려서 다소 이렇게 직접적으로 안 다가올 수 있지만 여러분, 이 무신론적인 입장과 유신론적인 입장의 대립은요, 지난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정말 많은 오랜 대립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짧은 시간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 무신론적인 입장과 유신론적인 입장을 한번 곰곰하게 생각해 보시고 어떤 것을 내가 먼저 받아들이고 어떤 것을 먼저 선택하느냐, 그것을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어려운 말로 전제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믿음의 부분이라는 거예요. 내가 유신론적인 것을 신이 있다고 믿는 것도 믿음이지만 한마디로 말하면요, 신이 없다고 하는 것도 믿음의 문제이지 이게 과학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진짜 하나님이 있으면 한번 나한테 실험으로 증명해봐라, 보여줘봐라. 그럼 내가 하나님이 있다고 믿겠다라고 말한다고 하면 반대로도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너 신이 없다고 한번 증명해봐라. 그럼 내가 신이 없다고 믿겠다. 둘 다 맞는 소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이 존재하느냐 여부, 바로 무신론적인 입장과 유신론적인 입장은 실험과 증명으로, 과학의 방법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믿음의 영역이다.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할지 각자가 결정하고 선택하고 먼저 믿고 그리고 그 관점으로 그것을 바라보고 해석하며 살아가는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 세상에 신이 있다고 하면 그 있는 신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가고 어떻게 만날 수 있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또한 두 가지 입장이 있습니다. 바로 어떻게 나눠지냐면 바로 소통의 여부로 나눠집니다. 여러분, 기독교를 제외한 대부분의 종교들은요, 특별히 불교들은요, 동양사상, 불교, 도교는요, 바로 신이 우리와 소통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간이요, 신을 알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겁니다. 소위 말해서 도를 깨우치기 위해 우리가 결혼도 포기하고 우리 생업도 포기하고 우리 속세를 떠나서 진짜 이 신을 만나고 신을 알아가기 위해 그렇게 이 구도의 과정을 살기로 결단하는 것, 이게 소통하지 않는 신과의 관계 속에서 신을 알아가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불교에서 유명한 단어가 뭐냐면 언어도단이란 말이 있습니다. 바로 도에 이르는 과정에 있어서 인간의 언어와 말은 한계가 있어서 그 길이 끊어져 있다. 또 암중모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깜깜한 것 같지만 이 더듬어가면서 그 진리를 깨우치기 위해, 그 신의 경지에 이르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는 과정을 암중모색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도교에서는 이 도덕경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도가도 비상도, 명가명 비상명.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설명을 드리면 도를 도라고 부르는 순간 이미 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명가명, 이름을 지어서 그것을 규정하고 개념을 잡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그 개념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진리에 이르는 과정, 진리를 얻는 데 있어서 인간의 언어로는 담아낼 수 없는 정말 어렵고 힘든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신의 경지에 이르고 신을 알아가고 신을 만나기 위해서요, 정말 이 불교의 성철 스님 같은 부분은요, 정말 8년 동안 눕지를 않고 장좌불하 앉아가지고 그렇게 도를 깨우치기 위해 명상을 하고 수련을 하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도를 깨우치고 신의 경지에 이르기 위해, 신을 만나기 위해 결혼도 하지 않고 먹을 것도 잘 먹지 않고 잠도 자지 않고 평생을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면요, 진짜 존경스럽고 진짜 경이롭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정말 대다수의 사람들은요, 이렇게 결단하고 이렇게 신을 알아가기 위해 정말 노력하고 결단하는 것이 쉽지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알고 우리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 입장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바로 신이 우리와 소통하기 위해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다는 입장. 이게 바로 기독교의 입장이고요. 이게 바로 복음이라고 불리는 성경 이야기가 가르쳐주는 지식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신인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부족함과 한계를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과 소통하기 위해, 우리 인간에게 자신의 뜻을 알리기 위해 먼저 찾아오셨고, 먼저 우리에게 자신을 알려주시며 자신과 소통하도록 애쓰고 노력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대다수의 종교는요, 우리 인간이 애쓰고 인간이 노력해야만 겨우 나중에 신에게 이르게 되고 신을 알게 되고 신을 만날 수 있다는 입장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의 복음, 이 기독교의 성경 이야기는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과 소통하고 우리 인간에게 진리를 알려주시고 우리 인간에게 참된 행복과 구원의 길을 알려주시기 위해 먼저 자신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자신을 알려주시고 우리와 소통하기를 원하시는 분이다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과 소통하기 위해 우리에게 무엇을 허락하셨습니까? 바로 성경이라고 하는 이 기록된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인류의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가장 낮고 연약한 그 민족을 택하셔서 그 민족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에게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어떤 뜻을 갖고 있는지를 가르쳐 주시며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조상과 함께 그렇게 역사적인 행적을 남기시고 자기 가르침을 기록의 형태로 남기도록 하셨어요. 왜 하필이면 이스라엘 나라를 택하셨을까? 바로 지구상에서 가장 낮고 힘없는 족속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의 최고 강대국이 그런 존재를 하나님이 만나셔서 그 사람, 그 존재와 함께 역사를 이루시면 이게 하나님의 능력인지 그 강한 나라와 그 강한 영웅의 행적인지 우리가 알 길이 없습니다. 근데 정말 가장 낮고 아무런 힘도 없는 연약한 자를 하나님은 택하셔서 그에게 자신을 나타내시고 그에게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심으로 바로 자기의 행적과 자기의 가르침을 기록된 형태로 남겨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민족에게 나타나신 역사적 기록과 그 말씀이 오늘날 구약 성경으로 우리에게 존재하게 되고, 그리고 이 땅에 바로 예수님을 보내셔서 로마라고 하는 최고 강대국의 역사적 유산이 가장 많이 남은 역사적인 나라에 바로 예수님의 그 행적과 예수님의 그 말씀을 기록된 형태로 나타내셔서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인 성경을 통해 소통할 수 있는 길을 먼저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우리 믿음의 길을 시작하는 우리 성도들이 바로 이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객관적인 지식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게다가 이 성경은 성령으로 기록되었다고 말씀하는데요, 이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 순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에 대한 객관적인 지식을 얻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각자의 주관적인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주셨다. 이게 오늘날 기독교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성도들은 바로 성경과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고, 성경과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이 기독교에서는 복음이라고 합니다. 왜 복음입니까? 왜 기쁜 소식입니까? 우리가 애쓰고 노력해서 겨우 암중모색하고 몸부림치고 애쓰기 전에 우리와 먼저 소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자신에 대한 객관적인 지식을 알게 해주시고 성령으로 자신에 대한 주관적인 체험을 가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셔서 우리가 객관적으로 상대를 알아갈 뿐만 아니라 주관적으로도 상대를 느낄 수 있게, 소통할 수 있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이것이 바로 유신론 가운데 소통이 이루어지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기독교의 입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두 번째 시간은요, 다소 이론적이고 철학적이어서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먼저 진짜 내가 유신론적인 입장과 무신론적인 입장에 대한 생각들을 서로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요, 이 무신론이 과학적이고 유신론이 비과학적으로 생각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다. 둘 다 믿음의 문제이고 둘 다 각자 개인의 선택의 문제이다. 그러므로 내가 진짜 유신론적인 입장을 택하는 것과 무신론적인 입장을 택하는 것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한번 나눠보시고 나는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가를 한번 깊이 있게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 유신론적인 입장에서도 세상의 다른 종교들처럼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고 연구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그렇게 몸부림치는 입장,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소통하기 위해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고 성경을 통해 또 이미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을 통해 우리를 찾아오신다고 하는 이 복음의 입장, 기독교 입장이 나한테 어떤 차이로 다가오는지, 나는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지를 한번 진실하게 여러분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1강과 2강은요 다소 서론적이고 도입부에 해당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입장을 갖느냐에 따라서 이후에 성경을 우리가 나누고 성경의 진리를 나누는데 정말 다른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어려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1대1의 이 관계를 통해서 이 귀한 은혜를 나누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